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두로에 대한 경고 2, 두로에 대한 경고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두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두로는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당하게 되겠지만 어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무역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일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로가 부자 도시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 오늘날 어떤 부자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렵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러나 간혹 일부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교훈합니다. 10절 보시면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여기 다시스는 성경의 서버나 오늘날 스페인 남쪽 항구 도시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두로와 무역을 하였는데 거의 두로의 해상 식민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속박한 속박 그러니까 두로의 속박의 상태였는데 두로가 망하는 바람에 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로의 영향권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이 종종 범람해서 그 주변의 땅들이 농사짓기 좋은 그 퇴적층, 이게 좋은 땅들이 되는 것처럼 다시스가 두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무역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자 두로의 패망은 그러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11절 보면 가나안은 그 페니키아 해변 도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린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셨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두로와 시돈 나라를 공격하게 하시고 그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나라 안의 정치 권력들 사이에서 분쟁과 갈등과 권력 다툼도 하나님의 섭리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저께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포고령 내고 실패했으니까 망정이지 성공했다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을 겁니다. 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한참이나 후퇴할 뻔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보니
왜 이렇게 허술하게 계엄령을 내렸을까? 실은 그들은 성공할 줄 알았겠죠.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라는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누가요? 누가 실패라는 결과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더라도, 마음으로 계획해서, 마음으로, 은밀하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더라도 그 일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네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그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시돈 나라도 두로와 대동소 이야기에 망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띔은 무역 선단들의 중간 정박지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되었으니 기띔도 예전처럼 무역 상선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희락이 없고 평안을 얻지 못한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두로와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은 두로와 시돈의 패망의 운명이 갈대아 나라 사람들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13절 보시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강하기 전에는 아수르에게 눌려 지냈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는 아마도 BC 680년대에 아수르가 갈대아 지역을 공격해서 바벨론이 세운 망대와 궁전을 다 헐어버리고 황무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그 시간대를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두로와 시돈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을 등장시킵니다. 슬피 부르짖으라. 왜요? 다시스가 해상 무역하는 경관성 두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가난하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최고의 부자를 꼽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5년 안에 애굽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재산을 대부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냐로 개인과 나라를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이 별로 없어서 희락이 없고 평안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희락과 평안을 얻으면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재물이 많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재물이 많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5절 보시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 구절에서 두로는 70년 동안 아마도 문자적으로 70년이라기보다는 7이 완전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70년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두로가 활동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기생의 노래는 두로가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좀 속이면서 무역하는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16절 보면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이거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 예쁜 얼굴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그 거래하는 돈을 뜯어내는 매춘부라는 뜻이죠.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로가 아주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마치 음녀가 매춘부가 이전 고객들을 꼬드겨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해상무역 도시국가로 재기에 어느 정도 성공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의 해상무역 비즈니스 기술이 기생의 노래처럼 음녀의 노래처럼 다소 거짓과 과장 광고 그리고 유혹하는 소리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두로 나라가 재기하도록 섭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두로는 이전처럼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 이게 세속적인 비즈니스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달라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18절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두로 나라가 그 백성들 일부가 이전의 세상 재물에 넉넉함에 만족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직 자신들의 쾌락과 희락과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는데 재물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회사에 그 손님들이 방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더를 줄 수 있는 그런 손님들이 방문하면 식사와 골프, 술집, 가라오케 수순으로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술집 마담들도 알고 사무실에는 좋은 양주를 준비했다가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뭐 그걸 뭐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자신이 접대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또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중에는 이전처럼 술집을 필수 코스로 가는 분들이 아니라 또 뭐 그냥 술집에 안 가고 그냥 어, 끝나는 뭐 그런 분들도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술집을 포기하고 식사와 뭐 골프 정도만 이제 접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술집 마담들이 왜 자기들 그 술집을 이전처럼 오지 않느냐, 예, 전화가 자주 와서 그 전화번호를 다 삭제했다.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더래요. 그렇게 접대를 해도. 술집 가라오케를 제외시켜도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더래요. 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재물이 많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죠. 세상 재물이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세상 재물이 참된 기쁨을 주진 않아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하고 희락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물이 넉넉한 데에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좀, 편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사람 존재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